네, 오늘도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텐데, 아빠가 저기 계시는데 자녀가 여기 있어요. 아빠가 일리 오셔가지고 자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박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엄마도 손 얹으시고, 저기 부모님이 안 오신 저기는 사모님 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빠가 손 얹으세요. 엄마와 같이. 네. 자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온 자녀들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혹은 이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을 하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축복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축복해 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 때 축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아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아빠, 그리고 엄마도 또 함께 기도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매일 받고 자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This is Curriculum 대물림 7호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과연 그렇구나.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호산나 찬송 그럼에도 받으셨다.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 메시아의 구원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받으셨다. 구원자로 받으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다. 그걸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 왕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왕이시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으면 그냥 비참한 죽음이었을 텐데 그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죄값이 끝났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다시 살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예수님, 아담이 우리 대표로서 범죄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듯이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다. 하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다.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긴 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사도가 이 주님을 믿게 되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고, 율법도 예수님이 33년 동안 완벽하게 지키신 이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아 네가 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며,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도의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비교할 수 없는 이 왕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믿나이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단들이죠. 우리는 사도의 신경, 성경을 토대로 세운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공교회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왕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명, 미션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가족 주제는 왕의 사명이고 또한 그 일반 주제는 행진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진명령은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증인들이 되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토크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겸손하신 왕, 십자가에 죽으신 왕, 부활하신 왕, 승천하신 왕, 재림하실 왕.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말하게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결을 보게 되면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 혹은 뭐 전도를 해본 사람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도 청년 가운데 이렇게 CCC에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1년간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거주 전도도 해보고 그랬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고 또 피치 못하여 묻히신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데 거기 대부분들은 선교사로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오셨던 분들, 조선 땅에 오셨던 분들은 엘리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결혼한 분들이 오셔서 자녀 가운데 3분의 1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식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시 조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가난의 무지에 어둠의 미신에 묶여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 속에서 이 땅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선교사님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뿌리는 이 씨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1885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880년 5월 달에는 고안을 설립하고 2년 후에 2월 달에는 마가복음 간행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일단은 성경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 마가복음부터 편찬했습니다. 1887년 9월 27일에는 세만한 교회를 창립하여 이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889년 11월 달에는 한국어 사전 편찬을 간행을 했습니다. 1917년에는 연희전문학교 현 연세대학교를 미국 선교부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인들이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조선 땅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좋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흑에 있는 미신과 귀신에 찌들어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양화진 이렇게 쳐보시면 루비 캔들이라는 여성교사님도 나오는데 그분은 25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교하신 것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딱 8, 9개월밖에 못 하셨어요. 25살이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신 분이세요. 근데 병들어서 8, 9개월밖에 선교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의 묘비병에는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이 한국
백성에게, 한국 땅에 바치겠다.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그게 이제 본인의 편지 속에, 정말 나는 짧게 만약에 선교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많이 와서 이 조선 땅을, 백성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선교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한국 땅에 지원을 하고 선교사님들 오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왜 그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향수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특히나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피시고요. 18절부터 20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자기 성경책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부활의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건 아니고요. 증인이 될 분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냐면 베드로에게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라고 분류는 분명히 11명인데 12명이라 그랬는데 제자를 대표격으로 12제자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부활의 새벽에 그 무덤에 왔더니, 그래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여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도마, 12제자에 속해 있죠. 500명 형제들에게 10차례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뭐라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여주셨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쓰이는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을 누가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그분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전, 부활 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습과 모든 걸 알고 있던 이분이 틀림없이 부활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3년 같이 지니까 잘 알죠. 식구들 잘 알죠. 동생 잘 알죠. 이 형님이 맞다고, 이분이 부활한 분 맞다고. 그리고 500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식별할 수 있는 그분들, 이분이 부활한 분이 맞다고, 예전에 이분이 부활했다고, 똑같은 분이라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시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떡을 떼니까 사라지기도 하고, 떡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체이시고, 흔적이 있으신데 부활체이시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같을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돼요. 부활을 진짜 목격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듯이.
제자들 중에 11명이 순교한 거 아시죠? 마띠아까지 포함 순교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주님께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 모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의 그레이트 코미션이라 그래요. 대사명.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시다가 40일 동안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미루시다가 마지막 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그러면은 그냥 성도 아니죠.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라고 보는데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이스라엘 분들은 아마 선민들이시기 때문에 본인들만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 놓고 땅끝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말씀인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선교와 전도가 같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겨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용 교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여러 상황과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마음과 열정이 이번에 다시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다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아시대 방주 여러분 아시죠?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방주? 120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이 뭐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여주시면서 다 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 온갖 제약들을 하나님이 110년을 참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남았어요. 7일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방주가 이미 완성됐고 막 동물들이 막 쿵쿵대면서 들어가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다 들어왔다 싶을 때, 노아의 8 식구에는 안 들어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른 교회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는 동기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심판하죠. 기회가 없어요.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천국을 가시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를 참으로 믿었다면 천국으로 인도될 거고, 믿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친척, 친구들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이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주님을 찬송 안 하고 막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안타깝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분이 사흘 같은 분이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보게 되면 16절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모였습니다. 11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11 제자 중에 베드로가 들어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는 멀쩡한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저주도 했었어요. 맹세도 했었어요. 베드로 자신을 볼 때에는 비참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난 정말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는 비참한 실패자야. 내가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해? 맹세를 해?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기전으로 들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감옥에도 갈 수 있어. 그런 분이 크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비참한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너 왜 다 부인해서 섭섭하다.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21장이 마태는 바로 지상명령으로 나가지만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 여러분 아시죠? 3번 물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분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앞에 포로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난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비참한 실패자야.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멀쩡한 분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스승님이 제일 힘들 때 도망치고 나 살겠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주님은 다 품으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다 보면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의심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직한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의심하게 된 분은 찾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막 뒤적거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무슨 수를 다 쓰게 돼 있어요.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그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없는 것들, 전하는 것들,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유언 같은 명령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신앙 좋은 뛰어난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거를 믿고 내 자신 모든 걸 거기에 얹어서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그 일을 하시고 진짜 죽었다가 장사지는 받았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긴 유일한 왕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걸 믿는다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하는 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19절에 보면 제자를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분바보던 가르쳐지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여기가 어떻게 되면 유일한 동작 동사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가라, 세례 줘라, 가르쳐라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 형태가 제자를 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디시스를 배우듯이 내가 제자 되면 자식이 제자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내가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자식을 제자로 삼고 손주를 제자로 삼고 또 부모님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도록 도와드리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1차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가까운데.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2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주님은 육체적으로 11 제자와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영적인 임재는 지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고 그분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단단하게 버텨주는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을 단단하게 버텨주는, 사도행전을 버텨주고 있는, 요한복음 모든 복음을 버텨주고 있는 그것을 뭐냐면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복음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시스 월요 목양토 모임 3시간씩 하잖아요. 거기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권사님 가정인가 봐요. 근데 권사님이 늘 전에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늘 고민이 돼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신발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남편 신발을 들고서 신발이 먼저 가는 거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전에 신발을 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렸겠죠. 남편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여하튼 그분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근데 그 가정에 아빠가 예수를 믿고 아빠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신앙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위해 싸워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내 자식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분들이 저와 우리 아빠들이시거든요. 엄마도 눈물의 기도로 아빠를 함께 도와야 되고요.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3세대 손주들까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함께 모범의 가정이 되는 명문 가문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디시스 더 포스트 문설주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과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선포할 수 없다면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아직 담대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확신이 부족한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해주시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준 분이니까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자기 성경책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자, 한번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세요. 폭군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죠. 전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갈겠나. 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 꼭 복음 전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증인의 사명을 오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주님의 임재인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게 되고, 여하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역사이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했잖아요. 성령행전, 또 기도를 많이 하실 때는 기도행전. 예수님은 명령하실 때 가라 놓고 대책도 안 주시고 방법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럴 때는 함께 하시라는 게, 하늘 아래도 계시고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똑같은 예수의 영이 계세요. 똑같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구원이죠. 지금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된 거에 대해 이 몸이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데, 주중에 지난주에 우리 박무 집사님은 또 칠사모하고 이주연 집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아시겠는데, 우리가 주중 묵상에서 뭘 배웠냐면은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목요일까지인가 안 띄고 지나갔어요. 부활절은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이 절기이면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부활절에 거서 딱 끝나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중 동안 부활의 말씀인데, 거기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이 나왔었어요. 4장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40세 된 남자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은 구걸하는 인생이 됐어요. 성전 문 앞에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맨입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던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로드를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요한이 대단한 줄 베드로 요한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당신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진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낫게 된 거다 라고 말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해가지고 다 비상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큰일 날 텐데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감옥에 잡아들이고 위협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라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여 풀려났을 때에 베드로가 집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요. 그 당시에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집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대주제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모인 것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라. 그리고 유무상통한 초대교회가 열리게 되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지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을 구제한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뒀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부르타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재산을 내놓겠느냐. 제가 늘 말씀하듯이 그 살점 같은 재산을 어떻게 돈을 내놓겠느냐.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DCS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정조도 땅끝 선교를 보게 되면 거기 롭 레이너 목사님이 자식이 7명인데 그분이 뭐라냐면, 본인도 그냥 일반적인 선교와 전도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식이더라.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전도에 원하는 가정이 세대 간 훈련이 되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비슷한 가정을 낳게 되는 게 가정 전도 땅끝 선교라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이 가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을 낳게 되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낳게 되고, 이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또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거기 이제 반응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반응하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걸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쓰실 거니까 감사해 보자. 또한 어느 나라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셨는가, 혹은 복음화 비율은 어떤가, 어른 교재 얇은 책자에 보면 거기에 빈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단체에 후원하고 기도를 해보자, 혹은 전도계획을 세워보자. 그를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를 보게 되면 쭉 펴시면 우리가 국내의 협력 선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협력하고 있는가. 파키스탄도 있으시고, 태국, 우간다, 한국도 있고, 아프리카 차드도 있어요. 근래 이제 필리핀 선교 편지가 있거든요. 저기 붙여져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어떤 분인지 보세요. 자식들은 누군지, 또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기관은 또 어떤 기관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 This is Korea, 또 목회자 쉼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 주보를 펴놓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주의 제상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 헌금을 하든지, 가신 분들을 기도하든지, 내가 전도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주보에 선교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대로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식을 첫째로 다 같이 합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게 감당치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에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원하기 선교사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파키스탄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우간다, 한국, 하나님 차드에도, 필리핀에도 하나님 기관들, 하나님 디스코리아 로버무게 쉼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도 협력을 하고 기도로도 협력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가정을 낳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부모의 첫째대로 삼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전세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 거를 많이 봤었는데요. 여하튼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2021년도에 기독교 대상을 받았었어요. 이 커리큘럼이 국민일보에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명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또 TCS 토요 학교를 위해서 또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여와 여야야를 떠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꼭 주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동참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2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디스토요 독서학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과 모든 권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교사들과 또 어린 생명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각 교회를 잘 접목이 되게 하시고 가정교 교회 학교가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신앙은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